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기쁨을 표현하는 것에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조금 입이 풀렸는지 요구사항이 좀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3살박이가 요구가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손에 과자를 하나 들려주면 그게 그렇게 신나는지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과자 하나 주고 이렇게 둥가둥가 해주고 이러면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최근에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쁜 일이 있으셨어요? 참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춤이 나올 정도로 기쁜 일이 있었는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무리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도 들었고 환경도 다른 이유들이 있고 내가 춤추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부록이 넘은 나이가 된 다윗이 격렬하게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왜 그가 부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춤을 추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를 춤추게 하였을까? 우리 1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사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오베데돔에 보관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던 다윗. 그러나 소문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하나의 사인으로 여기고 다윗은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여 이제 과거의 방식 말고 우사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경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즉 예루살렘으로 온전히 안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 아이돌 가수들처럼 그런 세련된 춤은 아닐 거예요. 그저 흥에 겨운 대로 몸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추는 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춤을 추었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춤을 췄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뛰면서 빙글빙글 돈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본다면 그게 한 사건으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춤을 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면서 반복적으로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모양이지 않았을까요? 빙글빙글 춤을 추고 덩실덩실 하는 모습.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으로 춤을 추는 다윗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15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춤추고 뛰노는 모습, 마치 어린아이가 빙글빙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주체하지 못하여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0절에서는요 좀 더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다윗이요 춤을 추되 아주 격렬하게 춤을 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죠.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 이러한 묘사들을 여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다윗이 입고 있었던 그 베옷은요 제사장들이 입던 베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옷, 통으로 짜여진 옷에
머리가 들어갈 만큼 구멍을 내서 머리를 넣어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아무리 춤을 춰도 옷이 흘러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치마의 형태이기 때문에 빙글빙글 돌고 격렬하게 점프를 뛰면 어떻게 돼요? 하체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 벗겨졌다기보다는 그 치마처럼 된 옷이 벌렁 이렇게 들려져서 하체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모습을 아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미갈이 본 것이었고, 방탕한 자가 그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염치 없이 그런 일을 행하였도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옷이 벗겨졌던지 벗겨졌지 않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기뻤다는 거예요. 옷이 벗겨질 정도로 혹은 옷이 막 들어 올라갈 정도로 주체하지 못하여 기쁨으로 다윗이 춤을 췄다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와 같은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떠셔요? 최근에 이렇게 정말 기쁜 일이 있으셨을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춤춰본 일이 있으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였으면 몰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 장성한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런 일은 참 부끄럽고 남사스럽고 하기 힘든 일일 거예요. 정말 춤추고 싶으신 분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몰래 춤을 추는 모습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내가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는 일은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었던 일이었다면 그 언약궤가 다윗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성에 다윗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없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늘 다윗은 허전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이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성을 7번 돌 때에도 가장 선두에 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놀라운 역사의 표징으로 이스라엘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오늘 다윗은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인정하고, 이 나라는 내가 다윗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한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는 유일한 왕이 된다,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심을 공포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기쁨을 표현하는 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두 다 기뻤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벌어지죠.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혀를 찹니다. 나름대로 사울의 이 미갈의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국의 왕이 채통머리 없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춤을 춘다면 그 한 나라를 운영하고 지도해야 할 그 왕이 한없이 가벼운 모습, 그 사람 다윗이 기뻐서 춤추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수는 있겠지만 그 부끄러움은 아내인 미갈이 담당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요, 그러한 다윗을 바라보면서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긴다라는 원어는 바자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멸시하다, 경멸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춤추고 들어오는 다윗을 바라보는 이 아내의 미갈의 심정은, 속마음은 그런 다윗이 부끄러운 거예요. 일국의 왕이 어떻게 저렇게 채통머리 없는 모습, 한없이 가벼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이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라는 경멸의 심정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격렬하게 뛰어놀았는지 하체가 드러날 정도였으니 그 장면을 미갈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오는 그 거대한 행렬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의 하체를 드러나며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두 다 다윗과 같이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는 미갈과 같이 그 한 나라의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저가 술 취했도다, 저가 미쳤도다, 저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비탄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조롱하는 마음으로 그 다윗 왕을 씁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미갈이 창에서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또 한번 그 사람들의 시선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워하고 조롱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 미갈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왕의 아내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결국 그 마음에 다윗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심중에 업신 여기니라. 경멸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윗의 편에 서서 그 미갈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여자가 다윗과 함께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저러는구나. 아이고, 미갈 불쌍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부분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시선은 이 미갈을 닮아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는 시절에 수업을 마치고 주말이 되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 지하철을 탔던 날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하철 그 한 칸 제일 끝에서 한 중년의 여성분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쭉 하고 계셨어요. 한 2분, 3분이 지났을까 한 중년의 남성분이 점잖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예수도 좋은데 공공장소에 좀 시끄럽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칸으로 옮겨갈 줄 알았는데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멈추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소리를 치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다른 남성분이 더 시끄럽게 소리를 치면서 그 공공장소에 시끄럽게 뭐하는 짓이야? 이 정도의 외침으로 그 여성분을 향해서 비난을 했죠. 그러면 이제 도망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큰 목소리로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복음을 외쳤다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일이 내게는 더 중요합니다 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그 장면을 제가 지켜보면서 한 구석에 앉아있던 제 영혼에 심한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그 아주머니를 제가 지켜보았을 때, 그 아주머니를 봤을 때 지켜보지 못했던,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그분 안에 있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기에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 공간에서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그러한 말들을 들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했던 것일까?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시끄럽다 하여서 그 아주머니를 향하여 비난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한 청년을 향하여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철 안에서 사람들의 고성이 왔다 갔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회개하게 됐습니다. 부끄럽다 말했고,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저런 방식으로 전도를 하냐라면서 혀를 찾고, 저런 방식이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고 저것이야말로 기독교를 욕받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생각이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상한 척하고 잘 안다고 하고
지혜롭다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 연약한 마음을, 저 연약한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시원찮아 보이고 저렇게 해서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거기까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에 겪었던 많은 시련들에 대해서는 낱낱이 인식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일간의 성경 읽기를 쭉 읽어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기 이전에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초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도 가정에서도 사랑받지 못했던 자녀 같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 붓기 위하여 찾아왔을 때에 이새에게 마지막 아들 다윗은 전혀 기대감이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7명의 아들이 전부인 것처럼 사무엘에게 다 지나가게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결코 선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아들, 미천한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목동일에 불과했죠. 그 목동일이라 함은 집에 매일매일 출근하거나 퇴근하거나 이런 역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초지가 많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양들을 이끌고 하루는 이곳에, 하루는 저곳에, 이곳의 초지가 다 끝나면 또다시 옮겨서 다른 곳에 이동해야 하는 방랑의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일을 감당하죠.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그에게 모진 시련은 끊이지 않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도, 심지어 그의 측근들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라고 달콤한 말로 이야기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어리석음을 참 사랑했죠.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모든 문제들보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사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진치고 있던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룩한 의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죠. 그 큰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그 큰 골리앗이 두려워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했을 때에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두려워했을 때에,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무기들에 두려워했을 때에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며 전진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왕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도 아니었습니다. 소년 다윗,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이러한 삶의 태도가 다윗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현실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게 됩니다. 또 일어나고 기도하고 또 일어나고 기도합니다. 문제로 인하여 쓰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생명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는 생명력 있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다윗에게 있는 이런 견고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가졌던 그 열정적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다윗의 믿음은 여호와 앞에서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쓴 더 콜이라는 책을 보면 모든 인생의 유일한 청중을 하나님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삶의 무대에서 열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청중이 되어주셔서 재미없다고 환불하지 않으셔요. 시시하다고 그냥 나가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삶을 이끌어가는 그 배우를 바라보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바라보십니다. 자, 이것을 인식하면서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춤을 추며 일성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기쁠지언정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토록 격렬하게 춤을 춘다? 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가 입은 의상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도 아마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미갈의 말도 그러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저리 가벼운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그 고민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고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으로 인해 춤을 춘다. 그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그가 멈추지 않고 춤을 출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요 늘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근거가 오늘 9절에 두 군데에 숨겨져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배 에봇은요, 특별히 이제 배 옷은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리고 에봇은 대제사장이 걸쳤던 조끼처럼 걸쳐 입었던 옷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왕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는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습니다. 그는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는 왕복을 입고 어떤 국가의 정규 행사를 직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오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더욱 견고히 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처럼 유일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한 사람처럼 배 에봇을 입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추며 함께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나라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갈이 그러한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라면서 사실은 비꼬고 있는 것이죠. 영화롭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꼬집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갈의 말을 받아서 다윗이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자, 왕이라는 칭호 대신에 주권자, 즉 지도자라는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여호와의 백성 위에 세워진 지도자일 뿐이라고 사람들 앞에, 이 미갈 앞에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내 본인이 아니요, 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이렇게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왕좌보다 그는 하나님께 더욱 관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여호와 앞에서의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 왔던 대로 마치 어린 양 하나하나를 목양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때로는 맹수가 그것을 물고 가는 것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의 열심을 기억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여전히 그 목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왜인가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춤추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윗이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유일한 청중 되어 주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춤추는 상태가 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어떤 몽롱한 상태가 되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취해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을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기뻐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를 다스리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춤추며 노래할 것이다 라고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와 오직 주님께서 그 왕좌에 앉으시고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부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21절 보시면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윗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세한교회에 부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력서 넣어서 우연히 세안교회 왔어요. 이러면 상당히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같은 말을 할지라도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 우연이라는 그런 상황, 우연이라고 펼쳐지는 그런 순간들, 이거는 우연이 됐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연히 여기까지 오신 분이 없을 거예요. 우연히 내 삶이 진행되어져 왔고, 우연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연히 내 자녀들이 지금까지 잘 컸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인도하셨고 지켜오셨노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여러 아들 중에서 다윗을 택하여 다윗을 통하여 수많은 일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그처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명의 아들 중에 우연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콕 집어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명령하셨지만 사무엘도 몰랐고 이새도 몰랐을 뿐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며 판단했던 사람의 시선과는 달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다윗을 통하여 일하실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 있으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택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이것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일 성수는 종교적인 의무감을 채우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생각해 볼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진정한 삶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윗 왕은요, 왕이 되기 위해 술수를 부리지 않았어요. 왕이 되기 위해 장자권을 사거나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왕이 된 후에도 그 순간을 늘 기억하여 언제나 목동에 지나지 않던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히셨으니 영광 받아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던 것입니다. 왕이 된 순간에도 언제나 그 자신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왕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그의 몸부림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 고난의 터널의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인가 라면서 걱정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셔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시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야곱이?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한 채 14년 동안 일해야 했습니다. 사기를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렵게 재산을 챙겨서 그 집을 빠져나왔을 때에도 형 에서 많은 군대들을 그는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과 아내들을 두 대로 나누어 먼저 보내면서 철저하게 혼자 고립되어 남아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온갖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그 순간 자신의 모든 방법과 의지가 꺾이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은요,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처럼 힘겨운 삶이 그를 잠식하고 억누른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기에 다시 한번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겠다,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갈처럼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그것은 참 다윗에게 참 알맞은 행동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맞은 행동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며 춤을 추던 다윗, 그가 가진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권력, 그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춤을 추느라 그의 몸이 드러날 정도로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비난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임 받는 일이라면 더욱 낮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셨기에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주권자로 세워주셨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놀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기도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30분 동안 열심히 찬양하는데 여러분, 저 앞에서 춤추는 거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팀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코로나가 이렇게 좀 심각해지기 이전에 오후 예배를 드렸을 때가 떠올라요. 이 자리에서 찬양 인도를 했을 때 우리 김용선 권사님 그 자리쯤에 어떤 한 노인이 계셨거든요. 제가 찬양을 시작하고 내게 강같은 평화라는 찬양을 시작했을 때 그 어르신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시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 계셨을 수 있겠어요. 제가 그 어르신을 마주한 순간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저 어르신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데 홀로 일어서서 춤까지 추시는 그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적이신 것이었을까? 그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무엇이었을까? 참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한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울 수 있죠. 우리가 다들 이제 어른이고 이제 있을 때
박수는 어떻게 칠 수 있겠지만 춤을 어떻게 출 수 있나 이러실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더 낮고 낮아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노라라고 선언하는 다윗의 이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처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기뻐할 때만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늘 인정했기에 그는 춤출 수 있었습니다.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그 험난한 세월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찬란한 다윗 왕조를 이루어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다윗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이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받을 수 있는 예배의 처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